여러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만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난 후의 축복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44년 전에 서대문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매년 싱가포르에서 전도집회를 왔어요. 빌리그람 박사님이 훌륭한 설교자이시고 봉사님. 그분이 매년 동안 전도집회를 하면서 명모하고 했는데 그때 아시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모임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이 뭐라는 거니, 아니 우리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아시아 사람들이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시아에서 리더들을 길러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 백인 선교사들이 한당에서 그게 잘 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다 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세울 거나 싱가포르에다 세우기로 했는데 그때 거기서 중론이 싱가포르에는 교회가 적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교회도 많고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말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북미주에서 온 사람들 영어로 가르쳤어요. 영어로.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는 초교파들입니다. 교단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교수님들이 다양한 교파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로 대학원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교육시켜서 다 자기 본 나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선교 사업을 하는데 그때는 외국에서 오면은 오는 비행기표까지 다 우리가 줬습니다. 비행기표, 그 다음에 기숙사비, 수업료 전부 무료 장학금 줬어요. 심지어는 매달 그 학생들에게 10만 원씩 용돈까지 줬어요. 지금은 용돈은 안 주지만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6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와서 다 석사 박사 과정에서 영어로 하는 국제대학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아시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도 같은 데는 우리 학교 오는데 100대 이제 매년에 너무 인도 사람들 많으니까.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많이 없어요. 선교지에 가면 우리 학교 출신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X라는 영어로 ACTS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약자로 해서 X 아시냐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는 몰라도 X는 다 압니다. 그들이 가서 그 교단에 가서 지도자들이 되는데 신학교에서는 다 총장들이 되고 큰 교회 지도자들. 네팔 같은 데는 망갈만이라는 목사님은 그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내리면은 망갈만 목사님 안에 오면 다 알아요. 거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한국에서 82년도까지 공부하고 돌아가서 한국식으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00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 3년 전인가 갔을 때 65개를 개척해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딱 한국식으로 새벽기도 하면서 열심히. 여기는 뭐니까 새벽기도를
다른 데는 5시나 5시 반에 하는데 여기는 4시 반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회를 하고 사역들을 그 교육을 시키다가 80년도에 정부에서 대학원만 가지면 안 되니까 학부를 시작해라 해서 학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학부에 외국 학생들도 있지만 국내 학생들의 대부분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개 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학원이 6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600명의 학생이 공부를 양평, 여러분들 한번 나와서 양평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한강, 남한강 위에 언덕에 잘 됐습니다. 이 우리 캠퍼스 오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관광을 삼아서 서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 세계에서 자기들이 그래요. 내가 돌아다니는 본 학교 중에서도 캠퍼스 때 아름다운 데가 우리 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는 영어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말, 영어, 중국어 3개 국의 프로그램을 학생들 교육시켜서 아시아나 동남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즉 미국에서도 와서 공부를 미국의 1.5세 큰 교회 목사님 오렌지 카운티 운영하는 교회 목사님 아들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와서 식당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 찾아왔어요. 왜 그래? 한국을 배우고 한국 신학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리더들이 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우리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은 분. 이렇게 해서 교육자 양성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사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학교 형님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사로 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내가 이제 이사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주로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엑스 출신의 선교사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 정도 우리 학교 소개를 하고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의 피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조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년 동안에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넘쳐서 감사의 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는 어려운 난관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려운 난관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모맥은 보릿고개, 보리타작을 할 때예요. 그때는 요단 강물이 항상 뚝에 거의 차락차락하게 넘쳐흐를 때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물이 넘칠 때 가장 물이 많을 때 이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아니 좀
가뭄이 심해서 물이 바닥으로 딱 내려갔을 때 건너가면 좋은데, 아니 물이 많은 자동차를 했을 때 그 물이 많은 그곳을 건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정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동안 40년 동안도 지켜주고 400년 노예 생활하다 해방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니까 또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을 때 건너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때 건너라고 하십니까? 의문이 가지 않아요? 왜 물 빠질 때 건너가면 좋을 텐데 물이 많을 때 왜 건너라는? 강물이 줄어서 물이 적을 때 건너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이 넘칠 때를 택하여 건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너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 중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같이 추수감사절 은혜를 받으라. 첫째,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큰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예수 믿는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내게 주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게 좀 쉬운 시험을 주듯이 쉬우나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주셔야지 너무 이렇게 생명을 내걸고 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까? 자기 힘으로는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저의 인생을 통해서 저도 그래요. 시골 도초에서 13살 때 목포로 유학을 갔어요. 너무 가난할 때. 아까도 장로님들랑 얘기했지만 그때는 목포에서 도초 들어가는 배로 여객선에 8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 배 멀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배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토하고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적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면 하나님께서 돌아갈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은 못하겠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적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가진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바로 바로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어 적과 꿀을 흐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나가서 들어가는데 이제 행군에서 들어가는 중에 이제는 정말 살 것만 같았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생활을 접고 이제 기다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앞장서서 가는데 얼마나 안 가서 불길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불길한 소리가 들어요.
다름 아닌 바로 군대가 뒤에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경기를 말을 타고 군마들이 군대를 데리고 가진 무장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신도에로 포로에 가기 위해서 쫓아온다. 백성들은 원망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 앞에는 왜 그러면 홍해가 딱 놓여 있어요. 죽어도 홍해를 건너가야 죽어요. 그러려면 뒤에 있으면은 그대로 머무르으면은 바로 군대에 잡혀서 죽게 됩니다. 이런 진퇴양난이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봐야 됩니다. 주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편안한 고속도로가 없어요. 장애가 있어야 성장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승리는 갈보리의 승리였습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넓고 깊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 슬픔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크게 쓸 줄 믿습니다. 나는 이번에 최순실인가 국민학과 학생들도 시험 치다가 생각 안 나면 최순실이라고 답으로 쓴대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명이 나와서 촛불 시위를 하고 그럴 때 나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 세계에서 유명한 한국의 노조, 미국에도 그런 노조 시위 안 하거든요. 유럽 같은 데 그래서 안 하고. 한국의 노조들 시위하면 어때요? 물대포 맞아야 돼. 그렇게 죽든지 살든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짱목을 들고 경찰들 두드려 패고 경찰차를 두드려 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방한 모이면 청와대까지 쳐들어가지고 박근혜 아마 대통령 틀림없이 헬리콥터 준비해놓고 도망갈 준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숙한 시위를 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그만큼 한국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통과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은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세계 무대에 서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과 9절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리라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수많은 켜고 거기 있을 때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했겠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곁에 나와가지고는 베드로를 보고 나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꾸 처해져 있는데 옥문을 나가는. 얼마나 베드로가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보니까 그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거길 갔는데 노데르는 아가씨가 이렇게 누구세요? 하고 나와서 문 열고 보니까 베드로요. 어떻게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 왔지? 그래 들어가서 베드로랑 같은 사도가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성도들이. 나올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요즘에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믿지 않아.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때나 오늘이나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그 중에서도 성도들은 그가 나올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와서 사도 바울의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인도해서 태어나니 그냥 옥문이 열리고 나왔죠. 이런 기적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어려운 핍박은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쇠사리를 풀어 지옥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큰 시련을 준 줄 압니다. 나는 첫날부터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야, 이게 한번 큰일 났다. 선진국에 도약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큰일 났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요 얼마나 값싼 줄 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유럽, 아프리카, 북미주, 미국에서 45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러고 돌아다녀요. 이번에 어디 서울에서 내려다 거기가 어딘지 중간에 목포로 오는 그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잠깐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던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더니 깜짝 놀라서 와 그래요. 이런 화장실이 있다고. 뭐가 그런데 어떻게 잘못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화장실이 얼마나 고급화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아름답게 휴고의 작품도 붙여놓고 굉장한 거예요. 유럽 같은데요. 여기 독일에서 오신 분 계시나는데 화장실, 공중 화장실 들어가려면 돈을 주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깨끗한데. 호텔도요. 스위스나 노르웨이 쪽에 가서 호텔 들어가는데 인류 호텔이요. 스타5라는데 한국에 장급밖에 안 돼요. 물론 좋은 데도 있어요. 얼마나 한국이 지금 부유해지는지 모릅니다. 미국에도 지금 미국에 갈 필요 없어요. 70년대 내가 들어갈 때는 배우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그때는 GNP가 265불밖에 안 되고 북한보다 북한에는 360불이었어요. 저 미국 갈 때 유학생에게 주는 돈 200불이었는데 200불 어디가 나와요? 200불 어디요? 50불 가지고 미국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한국이 성장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한국 경제가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인천공항이 11년인가 12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서비스 좋은 공항으로 나왔잖아요. 가보세요. 15분이면 싹 들어가. 미국 가면 미국이 얼마나 심하고 복잡한지 이놈은 테러 때문에 그냥 얼마나 복잡하고 그러고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불평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여기 역대하 20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싸우죠. 하나님께서 싸우죠.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전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와요. 예수님과 같이 배 안에 있었지만 거기에 풍랑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불가능한 일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의 믿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조각목과 금으로 된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한 길이 넘고 몇 길이나 될지 모르는 깊은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거기다가 수영복도 없고 그냥 거기다가 홀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믿어봐. 죽음을 알고도 믿고 순종하면은 발을 내딛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죽을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고 그게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보면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추가 오면에 한국 사람들 추라고 지금도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계속 주더라고. 할 수 없는 데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하나님께 명령하셨으니까 원하게 뭐예요? 말씀에 원하게요.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그렇기 때문에 원하교를 메고 물이 많은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니까 딱 발을 대니까 물이 그냥 쫙 하나 기르십니다. 이런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험 여러분들 당하고 계십니까? 이길 수 없는 일은 여러분들 아세요. 축복이 온 거를 전제로 알려주는 거예요. 내게 축복이 온다. 우리 한국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걸 통하면 이제 선진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난 속에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을 서는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교회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에 닿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떨어져 쌓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 물을 밟으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저 브라질에 있는 남미에 있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피해서 가는데 육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물이 다 따라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물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육지를 향해서 가는데 목이 메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배가 일포를 지나가요. 소리를 질러서 나 좀 살려주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 배가 가까이 와서 뭐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고, 내가 지금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고 며칠을 물을 못 먹어서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강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뭐라면 아마존 강에 지금 당신은 입구에 아마존 강 입구에 있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물을 떠서 마셔도 당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바게스를 내려가지고 물을 떠서 마십니다. 그런데 아마존 강에 있는데 이 아마존 강이 얼마나 큰지 뭐 25마일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 바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 죽겠는데 안 계십니다. 생명의 물이 없는 것 같이 느끼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고 행동을 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한번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받아내는 것. 다 같은 죄인을 예수님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저는 미국 살을 71년대 50불 가지고 미국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한국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웨스턴 에어라인을 타려고 LA 공항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백인 젊은 한 40대 되는 남자가 나가고 어디 가라고 그러냐. 그때 한국 사람이 LA가 하나 500명 정도 나가고 지금은 200만 되고 100만, 200만 된다고. 내가 지금 덴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되냐고. 저기 가라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안내를 했어요. 역사를 했어요. 덴버 가서 만나가지고 사람 만나서 헤레나 몬타나 그래서 한 49개 주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간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신다는 걸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여러분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을 세워주시고 얼마나 감사.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해주시다는 걸 믿으시고 금년에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그러고 그내년에도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연의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추수감사들을 만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애물을 드리며 또 이렇게 감사들을 지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배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맡겨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넘치는 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